오늘 본문 안에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는 바로 선행입니다. 선행. 거기 오늘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힘이 있거든, 이 무슨 말일까요? 힘이 있거든 선을 베풀래요. 아끼지 말고. 이 힘이 있거든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재정이 넉넉하거든, 그 말일까요?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물어보니까 또 아닌가?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힘이 있거든은 경제적인 능력이 되거든, 그 말도 포함되고, 그리고 그 말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시간이나 재능,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를 포함합니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 시간이나 재능, 심지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그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적 능력이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선을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선행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내게 있는데, 선행을 베풀 뭔가가 내게 있는데 근데 즉시 베풀지 않고 갔다가 와라 내일 베풀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베풀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출근길에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노인분들 보고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쳐 보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어려운 이웃의 소식을 듣고도 다음에 후원해야지, 다음에 도와야지 하고 미루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모교회에, 제가 그때 저는 모교회는 반송이고 저는 그때 해운대 신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성가대인데, 성가대는 좀 일찍 가잖아요. 성가대인데 제가 그날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막 달려가는데 석대, 이제 그 반송 들어가기 직전에 석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석대 커브길이 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차 한 대가 커브를 틀더니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제 차선으로 와서 지나가가지고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고 차가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짧은 순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구해야 되나, 예배가 늦었는데 예배 가야 되나, 어떻게 했을까요? 예? 구했을까요? 저는 갔을까요? 갔습니다. 차가 뒤집어지는 걸 보고 예배가 늦어서 시간이 안 된다 하고 가버렸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하겠지라는 이런 마음에.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하루 종일 그게 막 제 마음속에 막 무거운 짐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게 내 잘못됐다는, 하나님이 내 양심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무리 예배가 늦어도 물론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내 앞에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 기회를 주셨는데,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예배가 늦었는데, 그래가지고는 그걸 뻔히 보고도 바로 내 앞에 어떤 차들이 가지도 않았어요. 내 뒤에는 어떤 차들이 왔는지도 제가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뒤에 차들이 왔겠죠, 어쨌든.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예배 늦다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선을 미루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미루지 말고 베풀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하지 않는 선은 영원히 행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행하지 않는 그 선 영원히 못했습니다. 그때 지나가서 그분이 살았는지 돌아가셨는지 구조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참 지금 생각해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차를 세우고 당연히 구조를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나갔습니다. 선을 영원히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참된 이웃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하라는 겁니까? 아니지요. 즉각 선을 베풀어라. 예.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가 있거든 미루지 말고 즉각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라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지나치거나 미루지 말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 오다가 저같이 그런 것들을 보거든 구조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이래서 이랬습니다. 저는 또 그래 하겠죠. 권사가 장로가 예배도 안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죠. 혼자서 또 오해하고죠. 예?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주십니다. 예? 목사가 오해하든 말든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처럼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즉각적으로 선을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한번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처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즉각적으로 선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가지고 괜히 나섰다가 피해 보는 거 아닌가 뭐 이래 가지고 선을 베풀지를 않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선을 보고 선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29절에서 30절에서 보면 선행을 강조하는 동시에 악을 행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29절 말씀은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라고 합니다. 아니 내 이웃이 평안히 사는데 왜 내가 그를 해하려고 합니까? 이 조금 말이 약간 무슨 말이지?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습니까? 배가 아프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웃이 평안히 살면 평안이라는 건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괜히 나쁜 마음 에이 저 망해버리라 뭐 하든지 그런 이런 마음들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정말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웃의 평안을 질투하여 해롭게 하려는 그 어떤 악한 마음도 품지 말고 이웃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웃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게 아니라 에이 망해버리라 이게 아니라 정말 이웃이 잘 되면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솔직히 쉽지는 않죠. 나는 안 되는데 이웃이 잘 된다. 솔직히 배 아프죠. 예?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남이 평화롭게 살면 그렇게 잘 되면 축복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30절은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라고 조언합니다. 이 말씀은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라 라는 교훈입니다. 불필요한 다툼. 여러분 우리가 다툼은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소한 오해나 감정 그것들로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부부간의 싸움 무슨 큰일로 다툽니까? 아닙니다. 너는 왜 치약을 앞에서 짜노? 나는 뒤에서 짜는데 뒤에서 좀 짜라. 왜 자꾸 앞에서 짜냐?
이것과 싸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 사소한 이런 것들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로 아주 큰 싸움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로 인해서 관계에 깨어짐이 생기고 작은 말다툼에서 여러 가지 불화가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다툼은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마저 흔들게 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먼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지 말고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먼저 평화를 선택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남이 뒤에서 짜든 그럼 저 사람은 뒤에서 짜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니는 왜 뒤에서 짜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다 쓸데없는 사소한 것들 가지고 말다툼이 시작해서 그게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평화를 선택하시고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31절에서 35절에서 보면 우리의 시선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정의로 향하게 합니다. 31절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즉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악한 행위를 따르지 말라라는 교훈입니다. 세상에는 옳지 않는 방법으로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의 길은 3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악한 행위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거기 32절 하반절 말씀처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2절 하반절에 어떻게 살아합니까? 정직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말은 정직한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며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통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33절의 말씀은 이 진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정직한 자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며 또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34절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너무 많이 듣습니다. 오늘 난 시간에도 교만 이야기 나왔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늘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잠언 3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선을 베풀며 불의한 자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때, 즉 지혜롭게 살아갈 때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이 영광은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존귀함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자의 삶은 결국 부끄러움과 허무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삶을 사는, 그래서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